이사야 2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날마다 패역하다 하시는데 어떤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오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애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깊게 감추려고 묻어두는 겁니다. 묻어둬. 자, 이런 사람들은 화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도 감추고 자기의 행위도 감추고 자기 속에 있는 뜻도 감추고 이런 모든 것들,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죄악을 숨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그리고 깊이 숨겨두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시는 거고, 생각해봐라.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진흙이 토기장애를 에이 우리와 같지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두운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다 숨겨놓고 아이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위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위는 안 보이니까 옆을 보고 에이 누가 알아 이거 아무도 몰라 너고 나하고 둘이만 아는 거야. 패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의 패역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보시면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어여쁘다, 언제 이렇게 칭찬하실까? 도대체 언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기쁨 중에 영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패역하다, 사악하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적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참 괴로우실 것 아니에요. 인간이 어디 한 군데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심지어 요즘은 뭐 달나라도 간다 뭐 어쩐다 하는데 인간이 쫙 온 세상에 퍼져서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사악한데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의 표현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전에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떠나 마음이 나에게서 멀도다.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마음에 찔림도 없어요. 멀리 떠났다 해도 멀리 떠난 건가 가까운 건가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야,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하다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요? 땅을 보든지 옆을 보든지 좌우 옆을 보든지. 위는 좀처럼 안 봐요. 좀처럼. 위를 하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뒤에 머리가 다 벗겨지도록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 뒷머리가 벗겨질 거거든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패역하다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역하다고 하실까? 왜?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패역하다, 이 나쁜 놈들아, 이놈들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너무 선하신 분이 패역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인간이 패역한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만드신 백성들의 행위, 곧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계획에 맞지 않고 쉽게 말해서 관역에 화살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뜻이죠. 패역하다 말씀하시고 사악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빨리 돌아와라 이 뜻이에요. 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음과 거룩함을 주실 목적으로 패역하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하다 사악하다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씻음과 거룩함을 주실 목적으로 패역하다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패역하다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패역하고 가장 사악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 흉악한 범죄라면 무엇을 두고 얘기합니까? 다 감옥에 들어갔죠. 살인, 강도 등등. 이것을 흉악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흉악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흉악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인 강도보다도 더 패역하고 사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 소홀히 여기. 다 내가 해. 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악한 것.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멀리 떠나 있도다. 마음이 멀리 떠나 있어.
하나님하고 멀어요. 사람들하고는 가깝죠. 친구도 있지, 동호회도 있지, 친목계도 하지, 그냥 허다못해 출산 동기.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나,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마음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이것이 정말 폐역하고 이것이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살인 강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갔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와를 거역하고 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너무나 사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은 없다 생각을 해요. 무슨 능력만 있어요. 인격은 없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그분 마음 감정이 지금 어떠하신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나를 왜 만드시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며 살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만 있어요. 그저 나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 말씀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만 도와주면 돼.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가까이 오실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나만 도와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얼굴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눈도 만들고. 그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인데,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여겨요. 말도 못하는 분인 줄 알아요. 보지도 못하는 분인 줄 알아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대상의식이 없는 경우가 바로 사악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보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을 영접한 일도 없고, 예수님도 마음에 없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흑암 중에 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보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보랴? 누가 알랴?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아. 몰래 행하면 못 보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몰래 행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모르는 데 가서 모르는 일을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르지.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꼭 자기처럼 존재가 같은 줄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어찌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냐? 어찌 토기장애를 진흙처럼 여기느냐. 하나님이 어찌 사람과 같으냐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폐역하다, 사악하다 하시는 겁니다. 항상 빙뚱그러져서 빗두러 나가는 인간,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맞지 않고 항상 뒤틀어진 인간,
고약하고 괴팍하고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뭐. 애들도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셔도 절대로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겨먹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이겨먹는 사람.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 이겨먹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이기니까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보면 놀래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 고집스럽다요. 간사하기도 하고 악하고 불순하고 항상 속에서 속셈이 있어요. 속셈이. 참되지 못한 인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거고, 그래서 폐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과 같습니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과 같습니까? 같아요? 그렇게 소홀히 여김을 받아도 되실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높으신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하면은 우리 생각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은 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디 한 군데라도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자라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런 가운데서 실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실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북방 왕들과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세덱이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그냥 줬어요. 뭐 때문에 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마음에 들어서 줬어요?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그냥 11조를 딱 떼어서 드린 겁니다. 내놓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를 갖춘 거예요. 예를 갖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또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우리에게서 뺏어갔던 소, 양, 이런 재산들은 그냥 네가 가져.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네 거야. 전쟁 전리품은 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재산 단 하나라도 손대지 않겠다. 왜? 네가 나중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할 것 아니냐.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너 때문에 된 게 아니야. 필요 없어. 다 가져가. 이랬던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 나심을 고지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귀신들도 그래요. 귀신들도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겨?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죄를 찾으라고 할 때에 찾아서 다 내놓아야지. 자꾸 숨겨. 그리고 없다 해. 까꿍. 무슨 애야 하나님이? 기가 막혀. 죄 찾으라면 없는데요. 다 숨겨놓고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돌라먹어요. 아니, 귀신만도 못해. 귀신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귀신만도 못해. 귀신만도.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이 왕이 몇 살짜리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4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요. 자, 그가 하는 말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몇 살짜리 왕아? 느부갓네살짜리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인들도 이방 민족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떨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냐? 하나님의 손이 짧냐? 왜 의지를 안 하냐?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벼락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 없이 사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사람의 심장을 살펴요. 여러분,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이상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민하신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심장에 맥을 짚고 계시는 겁니다. 딱 심장에 맥을 짚고 계세요. 왜 심장이 뛰는지, 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지, 왜 심장이 저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지금 맥을 짚고 계신다는 겁니다. 맥을 짚고 계세요.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 모두 하나 예외 없이 각각 모든 사람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장을 다 맥을 짚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심장이 뛰도록 감추겠습니까? 그 앞에서 심장이 뛰도록 분노하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보실 게 없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서 내 심장에 맥을 짚고 계시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을 따라 보응하시려고 살펴보시는 겁니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주와 복을 마련해 놓으시고 심장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자, 사람을 믿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 오직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났어. 이거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고 그 심장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저주하시려고.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펴보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심장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저주도 있고 복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복도 저주도 잔뜩 쌓아놓으시고 인간의 배부를 살피신다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권고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보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라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범죄한 나라, 너희의 범죄를 보지 않겠다. 허물진 백성, 너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겠다. 행악의 종자, 다시는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 화목제물,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식으로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지, 작정,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 배역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